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7장인데 예수님 앞에 6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 거센 바람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십니다. 성경은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바람이 그쳤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 나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과 지금 비슷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 사역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그 메시아에게 기대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며 몰려들었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굉장한 열정이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룩함을 지켜가는 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겠습니까? 이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이의를 제기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 모였을 겁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2장에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마냥 반갑지 않아 보입니다. 왠지 불길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따집니까? 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일종의 각주처럼 설명하는 기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기록된 내용이 있기에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그 미시나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위탁을 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여기서 언급되는 율법은 모세가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전을 통해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비록 이 전통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졌다 할지라도 이 전통이 모세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이 전통을 율법으로 간주하며 지키는 겁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전통을 이렇게나 열심히 지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한 이유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금방 말씀드린 레위기 26장 4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에 쫓겨나 포로 생활을 했던 경험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하게 된 근본 문제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종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바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구전 율법까지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율법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구전된 율법조차도 열심히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이 구전된 율법은 모세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시각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행동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이 제자들의 스승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예수님이 용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고 규정하신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 이들이 지키고 있는 구전 율법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구전 율법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넓게 경배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경배는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구전 율법,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그토록 흠모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음에도 대조되게 행동을 합니다. 이들이 그토록 흠모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이와 대조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겁니다. 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물질 등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그 물질 등을 더 이상 부모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을 풀었으면 하나님께 바친 헌물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며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1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은 사람이 전한 전통이라고, 또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꾸짖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가르쳐주는 고르반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고르반, 이런 고르반 서원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약 50세겔, 여자의 경우는 약 30세겔을 내면 취소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규정들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무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14절, 15절에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발을 씻는 것에 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외적인 전통이나 규칙들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진실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사람에게서 나오기 전에는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르반 서원들과 같은 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선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악한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도 때문에
고르반 서원들과 같은 말은 악한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악한 모습인 겁니다.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의도로부터 출발하여 나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 행동하기에 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주 탁월하고 열정적이어도 사실은 이들이 진실로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또 결국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이런 열심히 있는 모습들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주장에 반박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우상 숭배적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말씀도 우상 숭배의 내용과 관련됩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사야 29장 30장 말씀의 간략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9장 30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유다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고대에는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연결된 것이기에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만큼의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은 오히려 이들 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침공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이들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이들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신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놓여진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들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다는 맥락을 고려하면 이 말씀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지혜와 총명이 가려진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와 연관된 간접적인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29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맹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포도주로 비틀거린다라는 것은 앞서 29장 14절에 언급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진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징벌은 공통적으로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마음은 없이, 순종함은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어떤 자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인 줄 압니까? 이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바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이 우상처럼 생명력이 없이 헛되며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9절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잘 보시면 지금 우상과 이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슷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의 특성과 닮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우상들처럼 이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마치 맹인처럼 말입니다. 자꾸 엉뚱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이 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동기는 다름 아닌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조각상을 섬기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핵심 동기라는 겁니다. 또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는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릇된 욕망과 맞닿아 있음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외면적인 전통과 규례 등만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동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성이 이렇다면 우리 각자는 이 말씀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야겠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을 한 대로 이런 우상 숭배적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자꾸 엉뚱한 길로 갑니다. 마치 우상처럼. 이번에는 계속 말씀을 좀 많이 찾아서 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말씀 없습니까? 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은 마치 무엇처럼 된다고 합니까? 우상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상을 닮아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각 능력이 상실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지어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따라 외면적인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릇된 욕망을 쫓고 있다면 그 어떤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우상 숭배 가운데 나타나는 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섬기고 의지할 때 그 대상들을 닮아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안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많은 전통과 규칙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또 경험들도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앙 유익을 위한 도구들, 또
또 심지어 은혜의 수단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본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정 대상들을 높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섬기며 예배하느냐에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때의 형상은 어떤 군주가 어떤 나라에 보낸 군주를 닮은 일종의 조각상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 조각상은 이 군주의 일종의 대리인인 겁니다. 대리인인 겁니다. 대리 통치인인 겁니다. 바로 이 형상이란 단어로부터 우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일종의 대리 통치자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헛된 생명이 없는 대상들의 조각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이 없는 대상들의 조각상을 만들어 섬기는 근본 동기는 바로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그릇된 욕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비뚤어진 욕망들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 안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직접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의지하며 섬기며 곧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그 대상이 엉뚱한 대상, 생명이 없는 대상일 뿐입니다. 참으로 비극인 건 이런 과정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이 계속 의지하며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기에 결국 이 우상들을 닮아 생명 없는 존재처럼 살아갈 것임에도 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건 오늘 본문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종교적 엘리트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외면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또한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규칙들이나 전통, 경험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근본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모임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활동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며 마땅한 겁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본래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풍성한 은혜와 기쁨 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특권을 누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거슬러 오히려 부모들을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행위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상 숭배적 모습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또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결국 이것은 더 넓게 확대 적용을 해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분을 닮는 과정이길 소망합니다. 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예배하며 또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릇되고 뒤틀린 마음의 욕망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전통과 규칙, 외적 활동 등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런 모습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닮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닮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릇된 욕망을 따라서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따라갈 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신 복된 유익 많은 것들을 저버리고 이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어떤 비극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깨닫고 참 무섭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째 우리 아이들이 저의 긍정적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부정적인 모습만 더 무섭도록 빨리 닮아가는 모습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근본적으로 부정된 모습을 닮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그들의 부모인 제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습들도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복과 많은 유익과 특권들의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헛된 것들을 닮아가기, 헛된 대상들을 닮아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신 참된 유익과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런 우리들의 그릇된 마음의 욕망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웃들을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